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감기랑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해서 오늘 못 온 친구들도 많고 또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목요일에 고열이 나고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응급실을 갔다 와서 또 주사도 맞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시고 약을 처방 받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관판 10가지가 끝나고 우리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좀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자, 집중, 남자 집중. 남자 앞으로 4명 앞에 앉지 마세요. 너무 떠들어, 너무 앞에서.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하민아, 과자를 먹고 있으면 어떡하니? 하민아, 맨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누군가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뭐 위인인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가? 뭐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힘이 센 분인가? 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준아,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이유 없죠. 엄마가 있다니까. 예림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냥 끄덕여요.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냐면 누군가는 뭔가 이 마음이 복잡하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 또 누군가는 뭐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믿게 되고, 또 누군가는 아니면 교회 친구가 재밌고 교회 다니는 게 재밌으니까 이렇게 믿게 되는데, 한국에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종교 생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천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구원과 영생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2020년 들어서 조사 결과에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크리스천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1순위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 10명 중에 4명이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뭔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뭔가 이 마음이 어려우니까 해소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다는 뭔가 씁쓸한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그냥 이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알아갈 텐데, 예수님이 성경에 나는 뭐뭐야 라고 본인이 직접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 주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밝히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영양제를 먹고 있다. 영양제 많이 키 크는 약이어도 됩니다.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텐텐 이런 것도 돼요. 홍삼 먹어요. 정관장, 또 뭐 먹어요? 비타민 A, 비타민 C, D. 정관장을 벌써 먹어요. 그런 거를 먹겠죠, 여러분. 그러면 영양제를 먹는다면 하루에 몇 알씩 먹습니까? 몇 알씩? 2알? 알이 아닌 뭐예요? 3알? 액체. 여러분이 그런 걸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하나, 2개도 아니고 20개, 30개, 50개도 아니고 100개를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먹겠죠. 즐거운 게 아니겠죠. 여기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외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영양제를 무려 약 100알씩 먹는데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 영양제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11억 원이래요. 저는 이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엄청나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100알씩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2045년이 되면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이제 노화, 뭐 질병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 사람이 미래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 45년까지 살아보려고, 지금 나이가 만 76세면 20년 후에는 거의 96세잖아요. 아, 그때까지 내가 버텨내면 난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죠? 영양제를 배달씩 하루에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살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아주 먼 옛날, 저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주몽, 뭐 이런 때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지금도 가리지 않고 있어요.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안에 주로 왕들의, 맞아요, 미라가 있죠. 미라는 시체를 이렇게 붕대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그 이유는 몸이 썩지 않으면, 붕대로 감아서 썩지 않으면 영원히 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미라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요. 영원히 살려면.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 영원한 생명, 어떻게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영생.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지 않고 내가 영원히 산다라는 그 개념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과학과 뭔가 의학이 발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잖아요. 수만 가지의 어떤 뭐 체력을 높이는 뭐 의술, 뭐 운동 기술, 과학이 발전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하준 씨? 자,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들판에 가셨어요. 들판에. 요한복음 본문에 있어요. 그런데 이 들판에 저기 보이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웅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모였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이 막 주술, 마술 같은 것도 행하시고 막 기적도 베푸시니까 예수님 근처에 가면 나도 기적을 볼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뭔가 치유를 볼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딱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왔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막 다들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먹을 것도 안 챙겨오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예수님이 그 빌립이란 제자한테 딱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만약 여러분이 지금 편의점 가서 라면과 이 삼각김밥을 골라요. 그러면 라면이 한 1,500원, 삼각김밥이 한 1,200원 한다 생각해보세요. 빌립이 딱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니, 라면이 1,500원, 김밥이 1,200원인데 이 많은 숫자를 다 먹이려면 딱 빌립이 계산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인원이 5,000명이나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노인과 여인들은 숫자가 되면 10,000명, 20,000명이 되겠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떡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로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빌립이. 여기서 근데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 하루 1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겠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딱 계산하고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지금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지금 인원이 2만 명인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있었어요. 이 안드레는 근데 딱 이렇게 눈치 살피는 걸 잘해요. 주변을 딱 돌아보다가 안드레가 어떤 한 그 어린아이가 이 먹을 걸 조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혹시 저 어린아이가 지금 먹을 걸 갖고 있는데 저걸 예수님께 가져올까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버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이요. 이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져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야 가져오라. 이 적은 양식을 가지고 이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양식을 가지고 이걸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또 수만 명을 먹이시고, 맞아요,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게 보고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배불리 먹고 사람들이 어떠겠어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야후!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뭐하러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니까 예수님한테 뭐하러 했을까요? 입을 다물었어요. 뭐냐? 제발 우리 왕으로 와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지배를 받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없어. 얼마나 지금 막 한이 맺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저 자식들, 예수님이 저 로마를 완전히 꺾어주세요. 제발 우리 왕으로 와주세요. 지금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보니까 막 마술도 주술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니까 로마 한번 물쳐봅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왕으로 해줄게 이랬을까요? 자,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내가 왜 왔는지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직도 너희 떡 한 번 더 달라고, 떡 더 먹고 싶어서 먹을 거 더 달라고 나를 지금 왕으로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 지금 배고픔 달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뭘 들어주려고 왔냐. 자,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떡과 관련된 사건이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첫 번째 사건은 아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게 없던 거예요.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막 허 들판인데. 그래서 막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에서 뭔가를 막 내려주셨어요. 만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 뭐였을까요? 떡이었어요. 이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을 떡으로 먹여서 배부르게 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죠? 떡을 주셔서 또 배부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에게 뭐를 나눠주셨을까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떡을 통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내 살이니라고 말하세요. 살이니. 이것을 뭐 해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살을 먹는 게 뭐예요, 주목님? 어떻게 살을 먹었습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나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살을 먹는 자가 배부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 읽은 설교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여러분, 배가 고프면 굶어 죽어요. 그렇죠? 못 먹으면 굶어 죽는데, 배가 배부르게 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돼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자, 떡을 먹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줄에 뭐라 돼 있죠?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것, 예수님께 가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표현인데 또 다른 표현이 이 다섯 번째 줄에 있는데 뭐라 돼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 나아올 때, 뭔가 우리가 육체의 배고픔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집중해 봅시다. 헤헤, 남자 친구들 앞으로 4명 앉지 마세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 지하철이요. 예, 맞습니다. 자, 옆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다 안 한대요. 옆 사람 봐보시고 큰 소리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 영은 어디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 영은 어디로 갑니까? 맞아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영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는 거. 그 일은 뭔 방법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는 분, 그냥 엄마가 믿으라 해서 위인인가, 세상이 말하는 뭔가 십자가 지신 분인가 라고만 우리가 한정하는 게 아니라, 와, 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분인가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나는 포도나무라 막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정확히 우리가 또 믿어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렘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우리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렘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트들이 이 언약과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이제 2학기가 시작하는데 2학기에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